이 한 주간 우리 가운데 성취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면 43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4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44절까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으로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항상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먼저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멘. 매일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누구인지 날마다 확인하면서 모든 문제 끝났음을 확신하고 영적 싸움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영광을 위하여 도전하는 그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인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이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 들어가게 되기를 바라고 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개인의 사실적인 고백이 되어져서 영적인 상태가 바뀌고 운명이 개혁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 그러냐? 나무는 땅에서 살도록 물고기는 물에서 살도록 새는 하늘을 날도록 하나님이 천한 만물을 그렇게 만드시고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동물하고 짐승하고 다르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제하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호흡이라고 할 때 이 호흡은 뭐예요? 내뱉는 것이 먼저 나와요. 뱉을호 마실 흡이란 말이죠. 왜 그러냐?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뱉는 것부터 하는 겁니다. 호흡.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창조의 원리 속에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하면서 그 사람을 가장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그 행복의 기준이 무엇이냐? 이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 창세기 2장 17절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에서 포인트가 있는 것은 뭐냐? 먹지 말아라 라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자의적으로 순종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길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자유의지를 주셔서 자유의지를 로봇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자유의지로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거든요. 자발적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모든 행동을 다 할 수 있어요. 그 선악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사람이 무엇을 하고자 했느냐? 그 선악과를 먹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모든 사람을 판단하고, 그죠? 그렇게 하려고, 판단하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서려고 그렇게 됐단 말이죠.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마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서 그때부터 인간에게 모든 재앙과 저주가 들어닥친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인생은 그 빈 속에 마귀가 딱 자리를 잡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인생을 마귀가 종속해버린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인생은 모든 문제, 고통, 운명적 재앙과 저주, 고통 속에 놓이게 된 거예요. 또 무엇입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누구도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빠져나올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 이름이 그리스도란 말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 사이에 보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요 이 임마누엘로 오시는 분이란 말이죠. 이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해요.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냐? 인생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저주에서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이요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이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신 참된 왕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없는데 그 길을 열어주신 참된 선지자시란 말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에 완전하고 영원하고 조금도 모자람이 없이 충분한 그러한 승리자요 해방자요 인도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에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잃었던 축복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삶 속에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행복과 평안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이고 보좌의 특권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천국 영생을 맛보면서 살아가게 된단 말이죠. 이 땅에서 우리의 배경이 되는 그 하늘 배경을 이 땅에 살면서 누리고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가는 날 완전한 영생 속으로 들어가게 된단 말이죠.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항상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무엇을 말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서론에 매일 아침마다 제게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글 속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그분이 이제 어느 카페에서 이 글귀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적용해서 글을 쓰셨는데, 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바람은 뭐든지 다 뚫고 들어갑니다. 그죠? 바람은 걸리지를 않아요. 그물이 있어도 그 그물에 걸려들지 않고 그냥 쑥 빠져나갑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는 그 어떤 것에도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를 누리는 영의 사람은, 이 영의 사람은 문제의 그물에 걸려들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람, 영의 사람은 죄 속에 매여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에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어떤 것도 끊어낼 수가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를 누리는 이 영의 사람처럼, 하나님, 이 영의 사람은 시공간 통제의 그물에 걸려들지 않아요. 그것을 초월하는 사람들이에요. 시편 103편 17절부터 22절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렇죠? 주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천군이여. 말씀을 이루는 천군들이 뭐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섬기라고 보내시는 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확인하고 체험하고 누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를 누리는 이 영의 사람은 세상 조건의 통제에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오직 나의 신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자. 그래서 그리스도로 사는, 오직 그리스도로 사는 그 사람에게만 이것이 가능한 일이에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이 찾아보니까 이 내용을, 이 문구를 검색해 보니까 이 법정이라고 하는 이 스님이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이에요. 보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내용 중에 이제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세상이 이렇게 저기하고 하니까 그 관계 속에 갈등하지 말고 혼자서 가라. 이런 내용들이 쭉 들어있어요. 생각해 볼 게 많은 내용들이죠.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그렇게 혼자서 가라.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적용해서 생각해 보자면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제한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초월해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노아의 때와 같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노아의 때와 같은 이 때에
다른 게 아니라 이 지금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가 이러한 때가 뭐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그 말씀 보니까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보니까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39절에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 말은 뭐예요? 말씀 보니까 비가 오는데도 감각적으로 알아차리지를 못하고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막 넘치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멸망할 거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서. 네? 영적으로 완전히 무각한 그런 시대였어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자기 삶을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시집가고 장가들고 먹고 마시고 다시 말해서 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그 일, 그것만 하고 있었어요. 뭐가 이들에게 빠져 있었냐?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명이 이들에게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저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쾌락적이고 자기 중심, 나 중심, 물질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성공 중심,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는 감각이 없어요. 무감각한 거예요. 이러한 때에 전혀 예측 불가한 그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날이, 그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쓰는 말이 뭐냐?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치는 갑자기. 사실은 성경에서 보면 갑자기가 아니에요. 예정되었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정되었던 일. 하나님이 미리 노아에게 경고하셨던 일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세상을 멸할 것이다. 그래서 너는 방주를 지어라. 저 산꼭대기에 가서 방주를 지어라. 왜? 왜 산꼭대기에 가서 방주를 지으라고 그랬을까요? 그래야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너 왜 거기 가서 그렇게 배를 만들어?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답해주라고. 산꼭대기 가서 만들어. 사람들이 관심 보일 거야? 보여야 되니까. 그런데 무관심이었어요. 또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노아의 그 말에 전혀 반응이 없었어요. 왜? 경홀히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경홀히 여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다. 관심이 없으니까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때가 오니까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처럼 날아가 버린 겁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40절이죠.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또 41절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둘 다 자기 현장에서 자기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고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죠? 똑같은 모습으로 있어요. 그런데 뭐가 다른 거냐? 그 개인의 영적인 상태가 다른 겁니다. 그 개인의 영적인 소속이 다른 거예요. 네?
그게 구별되게 돼 있어요. 왜 사람 차별하냐? 차별이 아니라니까 이건.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는 남겨두고 그게 뭐냐? 왜 차별하냐? 차별이 아니고 구별이에요. 구별. 왜 차별이 아니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모든 사람이. 그렇죠? 하나님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그 날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의 작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하나님의 복음,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길 속으로 들어오도록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3절에 뭐예요? 누구든지 조건이 없어요. 돈이 많은 사람만 아니요. 뭐 착하고 봉사활동 잘하는 사람만 아니요. 육신적인 어떤 조건이 좋아야 되냐? 그런 게 아니에요. 빈부 귀천 남녀노소가 없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인 상태와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소속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결국 인생의 결말과 운명이 다르다니까요. 이거는 차별이 아니라 구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구별. 저와 여러분이 구별된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깨어있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 속에서 3번이나 강조하셨어요. 깨어있어라. 네? 자, 4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 말은 뭐예요? 깨어있어야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표에 뭐요? 맞이할 수도 있고, 그죠? 주님이 부탁하시는 뭔가를 하실 수도 있고, 그죠? 깨어있어라. 그러면서 뭐냐? 너희도 아는 바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비할 수 있겠죠.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렇죠. 도둑놈이 오는데 이 도둑놈이 언제 올 거다 알면은 대비를 하고 있겠지. 당장에 보완하고 그러겠죠. 모르니까 쑥 들어오면 당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근데 모르더라도 깨어 있으면, 언제 올지 모르더라도 깨어 있으면 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눈치챌 수 있는 거예요. 안 깨어 있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44절에는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3번이나 예수님은 강조하셨어요. 중요한 거죠. 깨어 있어야 되는 거. 그래서 깨어 있음이란 무엇이냐? 사명을 붙잡는 겁니다. 사명을 붙잡는 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받은 것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고 이룰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은혜요, 해답이요, 미션이에요. 요거를 딱
뭐라 그래요?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사명. 은혜회담 미션.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에 은혜로 받으시고 해답으로 받으시고 미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받아야지 한다고 되는 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답을 주시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를 통해 이루실 그 미션을 주시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 말씀 전달하는 저를 위해서 말씀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 때문에 말씀 주시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여러분들 때문에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말씀이 관계가 있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사명을 붙잡고 뭘로? 영적인 파수꾼으로. 교회인 우리는 영적인 파수꾼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보좌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 아멘.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여러분들이. 교회인 우리는 영적인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파수꾼으로서 뭐예요? 만들 것, 지킬 것, 남길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복음, 기도, 전도의 망대를 만들고 지키고 남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복음의 망대를 만들고 기도의 망대를 만들고 전도의 망대를 만들어서 그 망대를 가지고 뭐예요? 지키는 겁니다. 현장을.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그 현장을 복음으로 살리고 기도로 중보하면서 전도로 살려내는 거예요. 그게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이 복음의 망대, 기도의 망대, 전도의 망대를 우리 후대들에게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군대에서도 이제 초병들이 경계 근무를 쓰는 초병들이 시간 단위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로테이션으로 이 구역에 있다가 이제 여기서 1시간 근무하고 또 이 구역으로 넘어가요. 이 구역에 이렇게 똑똑똑 넘어가면 1시간 단위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 끝에 구역에 있는 사람은 이제 경계 근무가 끝나고 내무반에 들어가서 취침을 하게 돼요. 똑똑똑똑 또 새로운 근무자가 들어오고 로테이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뭘 남겨주는 거? 앞에 근무자가 지금까지 있었던 상황들 전달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특이사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그 파수 망대를 남겨주고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새로운 사람은 또 자기에게 주어진 미션을 감당하는 겁니다. 후대들이 복음이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현장이 어떠한 것인지 전도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남겨주는 거예요.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증평 임마누엘 교회는 복음 지속의 절대 이정표를 세우는 교회로서 우리 자신을 보좌의 망대로 세우고 우리 자신의 삶을 보좌의 여정 속으로 들여놓고 우리의 현장을 보좌의 이정표로 세워서 뭐요? 복음 운동의 랜드마크로 기도 운동의 요람으로 전도 운동의 베이스 캠프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깨어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복음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22일 날도 설립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깨어 준비하고 있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항상 깨어 있어 준비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무엇이요? 복음 24 하는 거예요. 복음 24. 이게 항상 깨어 있는 준비된 삶이에요. 기도 24입니다. 현장 24예요. 복음 24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3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와 현장을 우리에게 주시죠. 저와 여러분의
만남, 사건, 장소, 시간 요게 응답의 중요한 요소인데 여기에 하나님 무엇을 주시냐? 말씀과 기도 제목과 현장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문을이라고 하죠. 이 사문을 가지고 삶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밤 시간에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를 정리하고 현장을 정리해서 묵상하고 깊은 기도 속에서 답을 내고 아침에 확신해가지고 그 여정을 출발하는 겁니다. 여정을 시작하는 건 확신 속에서 그 낮 시간에 그 누리면서 누림 가운데 응답으로 주시는 것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세 가지 응답이 옵니다. 문제, 갈등, 위기가 없을 수 없어요. 살아가는데. 문제, 갈등, 위기는 살아있는 사람은 다 있는 거예요. 주인공이라고 예외 아니라니까. 드라마 속에, 영화 속의 주인공들도 요즘에는 총칼 다 맞고 그렇게 한다니까. 죽음의 위기 속으로 막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나 은혜로 사는 거지. 주인공들 살아남는 거 보면은 은혜 아니면 안 되더라고, 그거. 특별한 뭔가 일이 일어나서 살아나게 되잖아요. 죽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하는 은혜. 그죠? 요즘 드라마는 그래서 조금 사실적인 것들이 많더라고. 옛날에는 예전 영화나 드라마를 주인공들은 총알도 막 피해가고 막 그래요. 총알이 막 날라오는데 한 발도 안 맞아, 어떻게 된 게. 그게 예전 영화 드라마였거든. 근데 요즘 영화 드라마는 굉장히 사실적이에요. 몇 발씩 맞잖아. 끝내 살아남는 것이지. 우여곡절 끝에 살아남는 주인공. 그리스도인들은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해담, 미션을 가지고 살아남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예요, 남은 자.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할렐루야.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뭘 찾아내는 거예요? 오직이라는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 속에서 무엇으로 오직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오직을 해야 돼요. 갈등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자꾸 갈등이 오면 저 사람을 바꾸든지 나를 바꾸든지 환경을 바꾸든지 막 바꾸려고 그래요. 그걸 보고 갱신이라고 하면서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면 바꾸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요, 안 바뀌어요. 절대 바꿀 수도 없고 바뀌지도 않아요. 바꿔놓으면 그게 영구히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원위치로 다시 돌아가. 작심삼일. 갱신해야지 했는데 3일도 못 가서 원위치. 1년도 안 돼서 원위치. 한 달도 못 가서 원위치라니까. 안 바뀌어요. 근데 바꾸어지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서 그 일을 놓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걸 보고 갱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타난 현상을 보고 갱신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그 자체가 갱신인 것입니다. 위기가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마다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위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24는 뭐냐?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누리는 거.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누리는 거예요. 복음 24. 그러면 기도 24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체질화되고 기도가 생활화되고, 그죠? 세계복음의 응답을 누리는 기도 체질화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기도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이 시간에도 기도 속에서 대표 기도할 때도 기도로 같이 함께 대표 기도하고,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예배 기도. 모든 예배의 모든 것을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기도로.
예배 환경도 기도로 누리고 다 기도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면서 학생들한테 공부하면서 기도해라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공부해라. 그러니까 기도 속에서 되어져야 되겠죠. 기도 속에서. 그죠? 예배 기도. 모든 것을 기도로 누리세요. 그러면서 예배 때에 받은 말씀을 가지고 묵상 기도.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 기도. 그럴 때 내가 힘을 얻게 되죠. 하나님이 은혜를 계속해서 주시게 되죠. 그러면서 뭐요? 어디로 들어가요? 정시기도 속으로. 이제 받은 그 은혜와 힘을 가지고 미션을 가지고 정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4기도 내 보여지는 모든 것, 들려지는 모든 것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밤 시간에는 기쁜 기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답을 찾아내는 깊은 기도 속으로 천천히 깊이 호흡하면서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것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문제와 사건이 벌어졌을 때 집중기도, 그러면서 현장을 두고 중보기도, 전도 대상자를 놓고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죠? 요걸 보고 뭐라고 하냐, 이 기도 24는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모든 기도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언약이 맞다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현장 24는 뭡니까? 우리의 5 기초를 회복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만남, 가정, 내가 하는 일, 사는 지역, 이 5가지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그 현장에서 뭐요? 생명운동, 말씀운동, 복음운동 펼치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5 기초. 그걸 보고 뭐라고 해요? 다락방, 팀사역, 미션, 전문교회, 지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요것을 회복하면서 뭐요? 여러분의 모든 스케줄을 무엇으로? 전도라는 눈으로 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전도로 보지를 않아요. 전도 이러면 벌써 사람들이 뭐요? 전도의 행위만 생각하고 전도를 오해해가지고 뭔가 어딘가에 가가지고 뭐 자료를 전달하고 뭐 이렇게 선물 주고 뭐 물티슈 주고 이러면 전도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니까. 나의 모든 만남 속에, 가는 일 속에, 장소 속에, 시간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어요. 그 계획을 찾아서 그 계획을 찾고 이루어가는 그 모든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이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전도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는 뭐요? 이 일에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 우리의 체질이 그렇게 되지를 않기 때문에 도전하는 겁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그죠?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항상 깨어 준비합시다. 항상 깨어 준비합시다. 할렐루야.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깨어 준비하고 있을 수 있는 그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감각 속에 살면서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세상 성공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 세상 속에,
이 사람 속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구별하셔서 생명을 주시기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어 이들을 찾아내고 하나님 이들과 함께 하나님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